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요,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연료를 채웁니다. 사람의 인체에도요, 뭘 먹어서 배를 채워야 영양분을 얻고 그걸 연소시켜서 움직일 에너지를 얻습니다. 물론 좀 과하게 채우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좀 있기는 해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휘발유를 넣든 경유를 넣든 무슨 수소차를 넣든 LPG를 넣든 연료가 되는 것을 연료통에 채워야 구동할 힘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어떻습니까?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거기에 가득 저장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그 에너지의 이전 형태가 되는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연료를 가득 채워 넣는 플러스 메커니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내는 데는 의외로 무언가를 빼내는 마이너스 메커니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비우는 단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설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작용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대소변을 보지요. 이게 다 비움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비워내어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몸속에 가지고 있어서 별로 유익이 될 것 없는 것들은 우리 신체가 알아서 밖으로 빼내어야 새롭고 신선하고 영양분이 충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채워 넣을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제대로 그것이 배출이 안 되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식이든 영양제든 먹어서 연료를 채우는 과정 이면에는 먼저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공백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은 어떻습니까? 숨을 쉬어도 계속 들이마시는 들숨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날숨을 해야 들숨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지럽습니다. 쓰러집니다. 하고 비워내는 과정을 해야 새롭게 공기가 흡입되는 것이죠. 자동차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생활기술 이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자동차의 그 엔진의 구동 원리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런 거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우는데 4가지 단계 외워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 4가지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이 엔진 그 기관이 이게 피스톤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피스톤이 확 올라가면서 이제 공기와 함께 연료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서 팡 폭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팡 폭발한 다음에 가스를 밖으로 분출하는. 그렇게 해야 다시 피스톤이 쫙 빨아당기면서 흡입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부르르르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배기 과정, 그 속을 비워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다시금 흡입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 속에는 이처럼 비워내는 공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백에 잘 주목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연료를 충분히 채워 넣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풍성하게 무언가 마련해 놓는 것, 저장해 놓는 것을 미덕과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의 물질 중심적인 그런 심리 기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이라는 과정 없이 채움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공백과 채움이 절묘하게 결합될 때 그때 제대로 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삶도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우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연료 채우는 거에만.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우리의 빈 곳간을 어떻게든 좀 채워 놓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샘솟게 된다고, 거기서 우리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구들도, 욕망들도 풀어야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려고 해도 우리 주머니에 그래도 뭐 베풀 만한 사탕 한 봉지라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든 무언가 좀 우리가 힘을 내서 막 좀 일을 하려면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하여튼 좀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고 채워져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채움이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채움의 과정 속에도 잘 찾아보면 공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열기구가 뜨거운 공기를 데워서 그 큰 거대한 풍선을 가득 뜨거운 공기를 채워야 하지만 동시에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바닥에 하나씩 버려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가 되는 것이죠. 채움과 동시에 비움 역시 그 미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비움, 공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없다는 것,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결핍의 순간이, 때로는 그 공백의 순간이 오히려 연료를 가득 채운 것 이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힘내게 하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공백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타의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상실되어서, 나는 갖고 있기를 원했으나 상실되어서, 타력에 의해서 상실되어 공백을 경험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자의에 의해서, 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내려놓음으로써 공백을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의에 의한 상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의사에 반하여 내게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상태, 상실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백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상에 짠 하고 등장하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등장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이제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등장해서 그 당시에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을 수행한 40일 금식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마가복음 기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귀와의 투쟁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마가복음 기자는 어떤 본문을 집어넣느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터뜨리시는 그런 장면을 바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사건 사이에
연결되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14절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간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신 그 단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짧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14절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다. 이 얘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신 시기는 세례 요한의 퇴장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잡히거든요. 체포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그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육으로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무려 수백 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였습니다. 요단강을 거점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인 바람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 전문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쟁쟁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은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비판의 예언을, 너희들 왜 나왔느냐?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 지금 때가 급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날선 비판을 가할 정도로 물러섬이 없는 당당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을 그런 길잡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을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초기 12제자의 일부로 편입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기반이 예수님 초기 공생에 이양되어서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말도 안 되는 잘못을 가감없이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만 주저없이 혹독하게 헤롯 왕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헤롯에게 밉보이게 되고요. 이제 비로소 잡혀가게 되고요. 훗날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 초기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갔어요. 그가 상실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사라진 것이고 가장 든든한 우군이 사라진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에요. 한 명, 두 명 부르실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아직 반신반의하는 상황, 아직 유대 전역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기에 이미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영적인 신망을 확보해 놓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계속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그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인프라에 좀 얹혀져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날아오는 그런 대적자들의 화살도 세례 요한이 앞서서 화살바지가 되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잡혀간 상황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가장 믿을 만한 오른팔이 잘려나간 상황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절망하고 위축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혹스럽고 두렵겠죠. 제가 논현교회에 교육목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여러 차례 외국으로 비전 트립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갔다 왔고요. 캄보디아 갔다 왔고요. 네팔 갔다 왔습니다. 국내에서 여행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한 3, 4개월, 길게는 5개월 이상 그 준비를 해서 이제 갔는데, 어른들 데리고 가는 거랑 또 다릅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는 거는 그렇게 길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행사 끼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행을 준비할 때야 제가 최종 책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정작 이제 비행기에서 딱 공항에 내려서 랜딩해서 해외에 이제 발을 디디면, 입국 수속 이제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럴 일이 없었지만,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지만, 어쨌거나 뭐 입국 심사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쪽에 잡혀가지고 한쪽에서 격리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요. 제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현지어는 더더욱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일이 없이 공항 로비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 거기에 착륙하는 순간부터는 현지에서 인솔자 역할을 해주는 선교사님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솔자가 되고 가이드가 돼서 뭐 차량 배차부터 뭐 그 계획 세우고 데리고 다니고 뭐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물론 저하고 이제 일정 부분 의논은 사전에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뭐 그분의 의견이 80% 70% 이상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인솔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떠서 날아가는 순간부터도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 앞에서 제가 아주 여유 있게 그냥 제가 얼굴에 그냥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자래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제 시간에 공항에 나와야 될 텐데, 선교사님이 뭐 트래픽 문제 때문에 공항에 나오지 못하거나 뭐 갑자기 뭐 애가 아프거나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우들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이 많은 학생들, 교사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막 쓸데없는 걱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늘 비행기를 탔습니다. 뭐 물론 한 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약속을 어긴 일도 없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겪은 일 없었지만, 만약에 정말 그 상황에서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져서 선교사님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했다면, 그때 제 마음속에 솟아나는 황망함과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잡혀간 바로 그 시점을 오히려 자신이 역사의 무대에 강렬하게 등장하는 그 적절한 시기로 삼았어요. 요한이 잡혀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빈자리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셨습니다.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결핍의 상황을 오히려 강력한 전진의 계기로 삼은 거죠. 요한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양쪽으로 양분되었겠죠. 누가 메시아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랬을 겁니다.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나는 저번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쪽을 비교하면서 저울질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오롯이 포커스는 예수님께 맞춰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강제로 이루어진 요한의 공백은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날 가장 적기로 적용했던 겁니다. 제 아이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스케치북을 저에게 갖고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스케치북을 계속해서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케치북이 집에 몇 권 있는데 다 아이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빈 페이지를 찾는 겁니다. 빈 페이지를 찾아야 거기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니까요.
스케치북의 모든 페이지가 이미 알록달록 그려진 그림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A4 용지라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지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넘기다가 다행히 아직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페이지라도 하나 발견하면 거기에 비례서 새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때로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해안가에 물이 들어차는 밀물은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이라는 공백 뒤에 비로소 오게 됩니다. 썰물이 없으면 밀물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만큼은 내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내 손에서 모리알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놓은 물질이 손에 든 모래 빠져나가도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풍성하게 맺어놓은 인간관계들이 무너지거나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내가 타이에 의해서 발을 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든든한 것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듯이 우리 곁으로 강제적으로 상실됩니다. 공백 사태가 야기됩니다. 그럴 때 절대로 결코 두려움이나 절망감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실도 에너지입니다. 공백도 에너지입니다. 무언가 사라졌기에 비로소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비워버린 그 스케치북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말이죠. 19세기에 미국의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글쓰기의 재능이 제법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밤에 글을 써서 단편소설들이랍시고 몇 편 발표했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빅히트작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나중에는 자기 작품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품들을 다 출판된 책을 회수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간간히 어느 정도는 좋은 평가를 받는 단편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딱 알만한 그런 작품들은 써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직장은 세관이었는데 나이가 제법 들었을 때 건강이 좋지 않고 빚도 잔뜩 진 상황에서 그만 직장 상사에게 밉보이는 바람에 해고당하고 맙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비로소 글쓰기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남자는 원고지를 펼쳐들고 이제는 투잡하는 게 아니라 올인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푼돈 몇 푼으로 살아가면서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그가 위대한 작품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주홍글씨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19세기 영국 청교도 문학의 대표작이죠. 저도 중학교 때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문호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의 단편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죠. 여러분, 무언가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내 뜻과 상관없이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썰물이 있으므로 비로소 밀물이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잡혀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다나엘 호돈처럼 오히려 그 상실을 통하여 에너지로 삼아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새로운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공백 역시 우리 신앙과 삶의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백은 뭐냐면 타의에 의해서 상실된 공백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공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 혹은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신과 함께할 자신의 동지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리를 세팅하는 거예요. 함께 다닐 동지들,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을 모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절부터인데 이제 16절, 17절 이하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시몬,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4명의 청년들의 태도입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죠. 이 형제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해안가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두 형제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중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곧 따르니라 해도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뭐 그 중간에 어떤 생략된 사건들이 있었겠죠. 말 한마디에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그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나 안드레가 예수님과 접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 중심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뭐냐? 말씀하시니 그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하나의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뭡니까?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문장적으로는, 흐름상으로는. 불운이 따라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한마디 집어넣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이 뭡니까?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그들의 업입니다. 그들의 삶의 바탕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걸 전했다.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깔고 길가에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그가 겉옷을 버려두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갈릴리에서 먹고 살던 어부들이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배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품꾼과 함께, 품꾼까지 부리는 제법 뭐 대단히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품꾼 부릴 정도의 그래도 푼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어요. 수선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노년교회 있으면서 소래포구에 그물 그 길가에 쫙 늘어놓고 말리고요. 그거 수선하고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도 그 그물 선보는 걸로 업으로만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소래포구에는.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시 부릅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이것도 역시 중간에 다 날려버리고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무슨 표현이 들어갑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그냥 그의 아버지는 그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든든한 뒷배예요. 배경이에요. 그런데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역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같은 차원인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결단에는 그들의 생활 기반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타의에 의한, 타력에 의한 강제적 상실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제자들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자발적인 포기 내지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로 선택한 공백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고 귀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호구지책인 배 한 척을 포기함으로써 영원한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영광을 취하는 것,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 바로 그 선택이 지금 이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손에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개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 책을 읽다가 시 두 편을 비교해 놓은, 어떤 사람이 시 두 편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19세기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개관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시 낭송하기에는 별로 좋지 못한 경상도경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따낸다.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한 송이. 그러나 내가 너를, 뿌리와 너의 모든 것을, 그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련만. 알프레드 테니슨. 테니스가 아니고 테니슨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자, 보세요. 이 시인은 꽃 한 송이 속에서 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벼랑 틈에 핀 그 꽃을 뽑아 들어서 자기 손에 쥐는 방법이에요. 뿌리채 손에 들고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짐으로써 비로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가짐으로써 비로소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근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자세예요. 반면에 17세기에 살았던 일본의 시인 바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살았던 바쇼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남겼는데 그가 쓴 시는 이렇습니다. 마쏘 바쇼,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한 송이가 피어있다. 울타리 옆에. 끝입니다. 뭐 이런 시가 다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 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오한 시이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같은 꽃을 바라보는데 이 마쏘 바쇼라는 시인은 그 꽃을 뽑아들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쥐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의 눈에 들어온 꽃처럼 위험한 벼랑 틈에 핀 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뽑아들 수 있는 울타리 옆에 피어 있는데 그는 그냥 울타리 옆에 자리 잡은 그 꽃을 울타리와 함께 그냥 바라봅니다. 두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그 꽃의 본질에 가깝게 그 꽃을 감상했겠습니까? 벼랑 틈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자란 그 꽃을 뽑아들어서 그 생명력을 찬탈한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자리 잡은 울타리 옆에 냉이꽃을 그대로 바라봐준 바쇼겠습니까? 누가 더 그 꽃의 본질을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바쇼입니다. 만약 이 바쇼가 그 냉이꽃을 소유하기 위해서 뽑아들었다면 울타리 옆에 살아 숨쉬는 그 꽃의 자태를, 그 생명력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질 수 있는데, 능히 가질 수 있는데 갖지 않으므로, 손에 쥘 수 있는데 쥐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욱더 깊고 생생한 본연의 실체를 눈과 마음에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가져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빛은 우리가 따와서 내 창고에 집어넣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갖지 않음으로써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4명의 제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 혹은 희생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발적으로 선택한 바로 그 공백은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는 놀라운 에너지로 작용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공백이라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self-made nothing, 자기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살아갑니까? 양손 가득 우리의 욕심 꾸러미들을 잔뜩 쥐고서 축복의 문을 열겠다고 발로 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때때로는 채움을, 또 때로는 공백을 선택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겠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인 결핍으로 때때로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장 강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타의에 의한 상실이든 자의에 의한 포기와 희생이든 어쨌거나 우리의 삶에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 그 공백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에 용기 있게 다시 무언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없음은 수치가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공백의 에너지를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또 그분의 제자들처럼 공백의 에너지로 마침내 열매를 얻고 축복의 문을 열어젖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